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거둔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또 한 곳 보겠습니다. 신약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5장입니다.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부터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면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들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옆에 7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읽고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를 더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달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는 자들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의 10분의 1을 취하리라 명령을 가졌으나 6절 7절 시작. 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멜기세덱을 이해를 해야만이 성경이 많은 부분에 이해를 하게 되고 멜기세덱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 부분에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여기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입니다. 누구로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 내용이 오늘 창세기 14장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제사장으로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첫째,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의 대가로 10의 1을 받아서 그 10의 1을 가지고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오늘날 주의 종들도 축복하는 제사장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성도를 반드시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야 된다. 저번에 말씀드린 민수기 6장 27절에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할지니 축복에 관한 말씀을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까지 내렸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데 이 반차란 말은 개통이란 말은 계주할 때 릴레이 바톤을 뒷사람에게 이어주고 뒷사람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다고 히브리서 5장, 7장 계속해서 소개를 한 게, 그리고 성경 66권 핵심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냐, 어느 제사장을 좇아야지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늘 비교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랑 비교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직은요 일시적이었습니다. 순간적인 것.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은요 육신적인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적인 제사였습니다. 아론의 반차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많이 다르죠. 이걸 이해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평생 동안 율법주의 신앙에서 못 벗어나요. 이 아론의 반차는 뭘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몸을 직접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다르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제사의 제물도 달라요. 아론의 반차의 제사는요 매일 계속 반복해서 드렸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는 지구의 역사에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의 제사는 땅의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하늘의 것이다. 오늘날 이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의 제사를 적용을 해보면 아론의 반차의 제사는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야차르라고 하는 겉사람이 이 지은 죄를 지을 때마다, 즉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행동으로 지을 때마다 죄를 반복해서 자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론의 반차의 제사를 구약에 드렸다. 오늘날도 아론의 반차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범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가 뭐예요? 아론의 반차의 제사. 뭘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속사람이 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해결되고 내세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래서 아론의 반차는요 겉사람이 하는 제사지만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는 속사람이 하는 것이다. 아론의 반차의 제사를 잘 드리면 삶의 복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를 드리면 천국을 받습니다. 아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된다. 이거는 번복되거나 두 번을 받고 그럴 수 없습니다. 딱 주님 영접에서 죄상 받을 때 일생일 때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남의 체험을,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님을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드심으로 우리의 구원도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예수 그때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제사를 드렸다면, 아론의 반차의 제사를 매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문제는 회개에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복음을 듣고 딱 거듭날 때, 그때 한 번의 제사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천국 사람으로. 그런데 우리가 야차라고 하는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이 땅에 속했어요. 땅에서 왔어.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늘 노출이 돼 있어.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질 수 있어요. 왜?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되냐? 자기 전에 회개하고 자야 돼. 그래서 아침이 상쾌해. 그런데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인 자범죄를 매일 반복해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이단이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이단이냐? 율법주의 이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서 내 속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난 육체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내 속사람만 구원받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구원파 방종주의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 세상 태어나는 거,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생각한다면, 태어나서 이 땅에서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뉘우치는 거, 이걸 자범죄에 관한 회개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바뀌면 안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죄로 유리신 그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언제 문제가 단번에 해결돼서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서 구원을 받았어. 자, 구원받은 것은 속사람 영원히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만 남았어요. 그게. 근데 육체가 지은 죄는 뭐 해야 돼? 회개하는데, 이것이 삶의 복과 하늘의 상급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는 회개는 뭐하고 연관됐어요? 삶의 복과 하늘의, 속사람이 하늘에 가서 상급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자범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이단이에요. 언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자범죄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어, 이것을 방종주의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속의 복음을 믿고 딱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 사람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지, 만약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지 않으면 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사람이 복음을 듣고 단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를 드림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삶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죽어버리면 지옥 간다,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옥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징계하고 관계 있는 것이지. 두 가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예수님은 택함 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택함 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택함 받은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멜기세덱은 예언된 제사장이었다. 시편 110편 4절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을 시편
다윗이 여기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놨어요.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예언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미리 예언된 직분이었다. 갑자기 딱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이 되었구나.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는 온전케 해서 속사람이 거듭나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실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단번에 구원을 이룰 거야. 그 메시아를 기다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계속해서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오면 이분이 나를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여기 예언된 것을,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언젠간 오시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실 것인데,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분이 바로 예언된 택함 받은 예수님이세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에 언제부터 예정됐냐? 영원 전부터.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 전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실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예수님 등에서 구원받아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계통으로 이어져서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미 에베소서 3장 9절에 정해놨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1절에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게 예정이 두 분에게 되어 있는 거죠. 한 분 예수님, 또 예수 안에서 또 우리. 골로새 1장 26절에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올람이라는 시간이 없을 때 영원 전에, 그냥 올람이라는 영원한 시간이 있기도 전에, 보세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보시면,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원 전부터 때다가 감춰졌다가 영원 전부터 비밀로 감춰놓은 거예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영을 주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나타내야 박스 속에 감춰진 것을 개봉해서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여러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싸우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나요? 근심이라고 하는 건 수동태로 오는 거라고, 외부에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이거는 사라지잖아요. 큰 바람, 작은 바람, 큰 사건, 작은 사건, 큰 시험, 작은 시험. 그러니까 시험 들었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이쪽에 성은 안 돼, 이 땅에서는. 그런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예정했단다. 이 예정론이 믿어진 사람은 금방 일어나. 잠수를 오래 못타, 숨 막히니까. 얼마 못 가. 며칠 못 가요. 시험에 들어도 얼마 못 가서, 여러분 물속에 오랫동안 잠수로 숨 안 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지. 여기 나오잖아요. 예정론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구나 라는 이 예정론이 믿어지면 쓰러졌다 어떻게 저렇게 금방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 이번에 근심은 수동드론인데 주님이 해결해 주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 설교 듣고 돌아서 하자마자 근심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근심 안 했나요? 한 가지 했어요? 10가지 했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수협이 나왔잖아요. 이겼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긴 자다. 이긴 자요. 승리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할 것이다. 영원 전에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그쪽에서 딱 끝나고 예수님 통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듣게 해서 구원받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신 거죠.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안 쓰러질 수 없어요. 늘 부딪히며 살아, 우리 인간은. 그래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26절에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조차 선지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요. 잠수 탈 준비하셨나요? 한 번 시험 들어서 잠수 타면 어떤 사람 2년, 5년 타다가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진짜 복음에 딱 오면은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예수 그때 죽음, 예수 그때 출생, 공생애, 부활, 승천 모든 역사가 예언되었고 예언대로 다들 이루어질 거예요. 우연히 성경 66권 중에 우연히 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이걸 짜집기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뜻은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연히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볼까요? 오늘 시편 다시 보겠습니다. 2편 7절에 히브리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셨느냐? 자, 히브리서 5장 아까 읽었던 내용 5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저들이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 말씀에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히브리서 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자,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아론의 반차를 쫓아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이룬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짐승을,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는 짐승을 잡았는데, 자기가 회개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대제사장은 뭘 드려? 자기 몸을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볼까요? 히브리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조혼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무슨 제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대제사장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를 입으신 제사장이 된다. 뭘 입어야 돼요?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신 제사장이 아니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은 반드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 믿음 없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셨다, 그렇게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실 수만 있다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십자가를 영이 지는 것이 아니죠. 뭐가 지는 거예요? 육체가 고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들도 속사람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체가 힘든 환경이라든가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힘들 수가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낙심하고 아프고 막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 환경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으니 믿음이 없니?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에 굶주리기도 하셨죠. 그리고 말구에서 나시고 머리 둘 곳이 없어, 집이 없었다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시장 말씀을 전하다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느냐 묻기도 하시고, 피곤해서 제자들에게 쉬시기도 하시고, 조롱, 멸시, 천대 당하시고 결국 육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영이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니고 육체가, 육신이. 왜 이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육체의 아픔을 경험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능히 용납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주님이 우리를 믿음 없다고 우리를 책망하고 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나 너 언더스탠드 해. 나 충분히 너 이해해. 왜 알아? 왠 줄 알아? 그러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 한번 체험해 봤어. 근데 히브리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목회자, 제사장을 세울 때도 이런 사람을 세우라 그래. 당당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알고 책망하지 않고, 그래도 불구하고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직은 성도를 책망하고 혼내고 때리고 이런 직분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5장을 볼까요?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시나니,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 직무를 주셨어. 근데 보세요,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래. 다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100% 인간의 육신의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우리 교회 목자들, 리더들, 간사들 다 강하지 않아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저분은 시험도 상처도 밥 안 먹고도 이슬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시험 들고 무슨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정지하고 후려치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관계를 막 깨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2절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무지하고 거짓교리에 미혹당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노출돼서 죄짓고 이런 삶을 사는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제사장 앞에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할 때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쌓였습니다. 누구도? 대제사장. 일반 제사들도 아니고 대제사장. 자기도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취하여, 그래 백성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을 목사, 장로를 세웠다 그래. 장로가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부부끼리도 싸우면 그러잖아. 네가 장로야. 그러면 안 돼요. 율법으로 내리치면 안 돼. 그러니까 가장 약한 사람을 리더로 세운 거야. 그럼 리더는 약해야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니야. 너가 리더는 시험 들어야 되냐? 그런 얘기. 아니, 리더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지. 리더인데. 근데 완벽한 존재를 세운 게 아니고 누구를 세운 거야? 약한 존재를.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너도 약해서 넘어지면서 누구를 때려, 누구를 까, 누구를 혼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몸 묻은 놈이 몸 묻은 놈 혼낸다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줬잖아요. 근데 백성들을 위한 것만 하면 안 돼. 뭐 왜냐?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릴 것이 마땅하니라. 너도 제사를 드려야 돼. 너도 예배 드려야 돼. 너도 말씀 받아야 돼. 왜? 너도 연약하니까. 너도 세상에 노출돼 있으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목사도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돼야 돼. 저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근데 보세요, 뭐라는가? 이 종기는, 이 대제사장, 제사장,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존귀한 일인데요. 영적이고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되고 싶다고, 내가 목사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소원했으니까 나는 그 길 가야 돼.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해야 된대. 자, 2절 다시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단의 신천지 안상홍의 정명석의 지방교회에 빠질 수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너도 빠져봤잖아, 그 말이야.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건 자기도 뭐였는데? 연약하면 돼.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었어요. 근데 아론은 지구상에서 가장 우상숭배의 대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더디옴으로, 지도자 리더가 더디옴으로 죽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200만 명이 막 리더가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금이고 은이고 다 끄집어내라. 내가 하나님 만들어줄게.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 대제사장이. 네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제사장의 직분을 줬잖아요. 왜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마라. 너는 이단의 대부, 이단의 괴수, 이단의 우두머리 아니었냐? 근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누구를 책망하겠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함으로 죄지고 넘어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니까 주님이 이해하기 위해서, 나도 경험을 했지만 나는 죄는 안 졌어. 너희들 죄 짓지? 내가 너희들 알아.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육체의 아픔을 경험하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할 수 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주님이 육체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줄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으로서 받아주신 사건이 창녀를 용서하시고 세리장 삭개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와 우평 강도까지 다 용서해 주셨죠. 다 용납해 주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체질이란 말은 흙덩어리인 줄 아시고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먼지인 걸 아시고, 흙이란 말이 먼지라는 얘기잖아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 육체,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를 주님이 아시고 용납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전쟁이 왜 일어나냐? 용납이 안 돼서 그래. 난 용납할 수 없어. 왜 용납이 안 되냐?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그러니까 왜냐? 상대방의 인생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 그의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니까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되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왜 육체로 오셨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직접 경험하려고. 왜 경험했냐? 용납하시려고. 왜 대제사장을 우상 숭배자로 세우느냐? 그런 우상 숭배 죄를, 영적인 죄를 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죄를 지은 그들을 용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냥 뿅 내려오시면 되는지 왜 그 험난한 길을 가셨냐? 성도의 삶이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납한다 그래. 여러분이 눈을 보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나 싫어요. 그런 것 같아. 제일 힘든 건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한. 그래서 잠수를 타는 건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성도끼리 사랑과의 관계, 가족끼리 부부 관계 용납이 안 돼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왜 용납이 안 되냐? 그럴 수는 없어 네가. 왜? 나는 그런 삶을 못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안 살아봐서.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 그래서 우울증 걸렸다가 해결된 사람은 우울증 걸린 사람을 다 해결해줘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정신 시달린 사람 보면 다 해결해줘.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단 상담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보는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의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모든 일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처럼 인류가 유혹을 받아야 될 그 유혹과 미혹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 말,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계셨다.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뭐냐? 은혜를 베푸는 사역.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만 하는 것이에요. 좌편은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지만 우편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중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 우편에. 어떤 잘못을 했든 잠수 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와라. 왜냐? 내가 다 알아. 그러죠. 내가 다 알아. 왜? 내가 직접 경험했잖아. 그래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단에 빠졌든 물에 빠졌든 관계없이 어머 내가 용서해 줄게. 구약에는 대제사장을 세워서 성도들의 죄를 속죄하고, 예수님이 성도들이 지은 겉사람이 지은 죄든 속사람이 지은 십자가에서 지구 역사에 단 한 번으로 다 속죄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만 베풀어 주신 그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자, 이제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 때때로 시시때때로 연약해서 지은 죄, 내 스스로가 내가 싫어서 막 잠수 타버리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세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심판에 그러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번 주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태로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누가 지나가면 해결해 놓았어요? 주님이 다 해결 안 했으니 우리가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죽도록 힘들지만은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래야지 행복해요. 그래야 평안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삶의 영적인 부분이든 생각의 마음이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한 모든 것들 다 나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잠수 타지 마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한순간에 다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벗어나면 안 돼. 그러면 해결책이 없어. 잠수 타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나와야지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 아니겠냐. 근데 이상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오고 싶지 않고 말씀 안 듣고 싶고 점점 멀어져가. 그럴 수 있어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빨리 만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땅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가 직면하는 모든 고난을 주님이 친히 대신 담당하심으로 몸소 체험했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것도 완벽한 것이고 거듭나고 난 후에 육체가 잘못해서 연약해서 지은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언제든지 용납해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는 삶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시고 친히 고난을 받으시되 고난당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았으니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